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졌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저 1절로 19절에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이 야욕이 컸던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인데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참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친김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붙잡아서 옥에 가둬놓고 이제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 기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죠. 주축 사도인 베드로까지 순교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요한의 차례가 될 거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막 사라지면 교회가 많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처형하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믿지 못할 일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게 생신지 꿈인지 뭐 환상을 보는가 하고 나와가지고 참 본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냥 길거리로 그냥 무사 통과하면서 나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근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막상 나왔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기도해놓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위기의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도 생각지도 참 너무나도 어려운 참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비참한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헤롯 왕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손은 막강한 손이죠. 대중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그런 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나는 그 곡물을 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헤롯 왕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연설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아부의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 이건 신이 하는 소리다. 막 이렇게까지 헤롯을 신의 경지로 신의 위치로 막 떠받들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상해서 곡식을 우리한테 안 팔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헤롯 왕은 이런 칭송을 이제 막 즐기는 겁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에게 하듯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가로막으면서 이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와서 지금 복음 전도하는 중이다 하면서 막 뜯어 말렸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음을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북한의 저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하나님처럼 참 경배를 받고 있는 참 무리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인가.
땅이 이제 곡식을 내지 않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인육 그런 뭐 고난의 행군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